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감기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입니다. 10장은 이제 12장까지 이르는 긴 환상 이야기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2장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이 전체의 방향을 또렷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고레스 3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대기가 엄밀히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0장의 고레스 왕보다도 이제 9장에 나왔던 다리오 임금이 나중 시대로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레스 시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서에서 고레스 임금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로 인한 포로 귀환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포로 귀환이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미 7장에서 12장은 이 유대 땅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 사건이 그렇게 다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그런 면에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의 등장이라는 당시 세계 전체가 격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이전에 예고하였던 것의 성취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확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도무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면서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는 이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식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었는데 여기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역시나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은 고위 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역시 벨드사살로 불리워지고 있고 항상 이방에 끌려와 있는 현실 그리고 그를 주관하는 이방 왕과 연관된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레스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결합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복이 아직은 오지 않았음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의 관심,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그 관심의 대상이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하면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유대인의 처지가 그 당시에 이방 왕과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에 다시 등장하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앞에와 함께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들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예언서의 보통 1장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누구에게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1장 2절, 에스겔 1장 3절,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요나,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등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히브리 말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그에게 임한 사건이 단지 말씀에게만 관한 것이 아니라 환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언서들과 다니엘은 좀 다른 면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니엘서 역시 말씀이 그에게 드러났다라는 식의 표현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다른 예언서들과 다니엘을 확연하게 구분을 시킵니다만은 10장 1절, 오늘 읽었던 이 1절과 같은 부분은 다니엘서 역시 구약의 어떤 다른 예언서들과 같은 그러한 맥락을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앞으로 일어날 군대 혹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큰 싸움, 큰 군대가 있을 것이고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러한 나라에 이어서 이제는 헬라, 강력한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싸움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땅에서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 영역의 싸움이기도 함을 다니엘서는 기록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싸움의 진정한 국면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의 싸움이라는 안목, 그런 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공통적인 시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싸움, 땅의 권세와 하늘의 진영과의 그 싸움에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이제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참되다라는 단어는 진리로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 참으로 확실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을 붙잡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품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러한 현실에 비해서 자기가 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어쨌거나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이신 환상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 환상을 굳게 붙잡고 끔찍한 현실을 굳게 버티며 살아나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탄식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탄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올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탄식하였습니다. 탄식을 하는 가운데 그가 보인 행동은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장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과도 연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민족의 어떤 현재 그리고 그 앞날을 인해서 금식하고
때로는 탄식하면서 절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는 항상 기도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않은 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과부가 늘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지만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재판장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계속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아마 그 과부가 절망을 하든지 낙심을 했으면 찾아가다가 그만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루은 소망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도를 하며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좋은 떡에 쓰인 그 좋은이라는 표현은 9장에서 왜 우리가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거절하였지만 다니엘이 바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먹는 음식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귀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 이레가 나옵니다. 이레라는 단어, 9장에서는 7년을 가르쳤습니다. 70일에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새 이레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날들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3주, 즉 21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3주간을 다니엘이 정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까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숫자 7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긴 기간 동안 탄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였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왔다. 그 21일이라는 기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그 시점까지의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 새 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일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탄식을 가지고 환상을 현실로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배경이 어디입니까? 히데겔 강이라고 나옵니다. 히데겔 강. 히데겔은 구약 성경이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10장 오늘 본문에서는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들이 발달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포로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동원되던 지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역사와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3주 동안 절제하고 삼가면서 탄식하던 다니엘의 발걸음이 이제 히데겔 강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달 24일이라고 했습니다. 히데겔 강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점에서 이제 그 새 일의 기도 기간을 한번 나누어 보면은, 보통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달 24일부터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는 3주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부터 노연함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3년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노연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때라는 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니엘의 행동은 특별해 보입니다. 그가 좋은 떡을 먹지 않은 행동도 유월절에 어땠습니까? 쓴 나무를 먹으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견주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군주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짓밟았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유월절이나 무교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절기가 포함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의 그 슬픔, 민족이 당한 그러한 참상과 현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큰 군대로 상징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바, 남의 땅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고요.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버린 그러한 신세이지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민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저 민족의 죄악상을 남의 일로 여겨버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늘 기쁘고 감사만 넘치는 것만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과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식은 하나님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 그것이 바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탄식의 소리들이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늘 감사해야 하고 늘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식하면은 마치 불신앙 같아지면서 우리네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훨씬 더 천박해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다가올 전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탄식이 오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7장에서 12장에는 1절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홀로 떠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길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제사장의 옷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다윗도 세마포 옷을 입었었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본 사람은 세마포 옷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허리에 띄었던 우바스의 금, 그것은 금으로 유명한 곳은 성경에 오빌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어원이 같고요. 그래서 우바스를 오빌로 고쳐서 읽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아주 잘 정련된 좋은 금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다룬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커다란 신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서의 신상은 어떤 얼굴의 자세한 윤곽에 대해서는 표현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오늘 10장 본문 말씀에서는 얼굴과 눈, 입이 묘사되어 있고요. 이 존재가 하는 말소리 역시 웅장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쓰인 비유어들과 더불어 볼 때 이 존재 역시 눈에 확연하게 뜰 만치 눈부시고 빛나며 빠른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등장 역시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에서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역시 또 쓰러집니다. 특이하게도 이 환상은 다니엘만 목격했습니다. 혼자 있어서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처럼 보일 때에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떨면서 도망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도망쳐 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되었고 7절과 8절에 그 홀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중복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다니엘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떤 자리에 있고 역사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신 것이지도 하겠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민족을 생각하고 다가올 어떤 일을 생각하고 탄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과도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보는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다니엘서에서 몇 번을 봤습니다. 그때 그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번민하였었고요. 7장, 8장 한 번은 환상의 의미를 듣고 죽은 자처럼 되기도 했었다라고 8장 18절에는 기록합니다. 오늘 10장에서 다니엘은 그 홀로
환상을 보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인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광채가 내 위에서 뒤집혀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생기를 잃었고요, 부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치 얼굴빛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제 어떤 심각한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힘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고 라고 진술하더니 마지막에는 그가 힘을 조금도 끌어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반응, 그것은 그가 받은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그가 어떤 생각을 고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놀라운 역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하지도 않고요,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또 사모하고 소망할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함 있을 것인데 자신이 뒤집혀 죽은 이와 방불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음식을 먹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더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대하는데 그의 아름다움이 썩어 부패해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체험,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듣는 청중이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놀랍고 기쁜 영적 체험을 하라고 초대하는 그러한 것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의 체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체험하기를 열심을 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삶 전체를 압도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더 공고하고 무력해지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다니엘처럼 아픔과 고통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기도 제목, 자기 교회의 부흥, 그런 성장에만 매달린 사사로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감사하며 다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누구나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날을 목격하고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것은 바로 누구나의 소망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두려울 따름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름답게 할 것 같은 음식들을 거부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그의 아름다움이 부패하게 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고 찾으며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케 되는 놀라운 경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홀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능력자입니까? 탄식하는 자가 능력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홀로 남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탄식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임할 놀라운 현실로 인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언젠가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을지 몰라도 타조가 울 수 있는 구조의 생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조가 울려면 공기를 귀로 빨아당겨 가지고요, 성대를 울려서까지 울부짖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밑바닥에까지 임하게 되고 우리 민족과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니엘처럼 탄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때로는 형식적이기 쉽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특히나 지금 대선을 앞둔 이 시국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데겔 강가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강가에서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다니엘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가를 걸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 우리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장소가 있겠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낯선 이방 땅의 강과 거리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환상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이 된 그 다니엘, 그러나 그는 죽은 자처럼 보였지만 결코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힘을 받기까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빼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힘과 숫자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힘없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소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